성령 충만과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21절과 22절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도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절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온전하게 되고 하나가 된대요. 23절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 본문을 요약을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요 내용의 말씀이,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우리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저 선한 영향력이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가 된대요. 그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러면 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초대교회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가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 플러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같이 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우리 보고 소금이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대요.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굳이 소금이 아니더라도 너희는 세상에 나프탈렌이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프탈렌이 뭐예요? 좋은 약. 예를 들어서 나프탈렌이 없으면 그 옷장에 좀이 쓸어서 옷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 나프탈렌이 그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그냥 쓸데없는 돌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린단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방향제니. 만약에 향기로운 냄새 나라고 방향제를 매달아 놨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고 해봐요.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유 냄새 나네. 그럼 사람 발에 밟힐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의 기능은 뭐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부패하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결탁해서 같이 그냥 오염돼 버리면, 짠맛을 못 내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우리 통계적으로 볼 때 불이웃 돕고 뭐 착한 일하고 하는 가장 많은 데는 우리 교회,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무리 뉴스에 사건 사고 안 좋은 게 많이 나도 대체적으로 좋은 일 하는 데는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탄이 그렇게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도 아직까지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일부 이제 욕먹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뿌리는 살아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빛처럼 하나 돼서 빛처럼 선한 일이 나타나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돼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까?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걸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 무리는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서로 하나가 돼서 융합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걸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모임에, 저런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씀이 같은 거예요. 빛을 보고, 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듯이. 근데 이거는 억지로는 안 돼요. 그죠?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짠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거는 자칫 가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겉으로는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겉으로는 정의로운데 뒷구멍으로는 우리 서민보다 더 많이 헤쳐먹었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실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자칫 잘못하다간 가식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의롭고 겉으로만 착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우리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끼리 그런 훈련을 같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주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1000명의 사망 진단서를 끊어준 김여환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분인데 1000명을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하고 이거를 진단서를 직접 끊어준 사람이 하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가 누구였냐, 제일 기억에 남는 죽음이 뭐였냐 물어봤을 때 11살짜리 꼬마가 기억에 난대요. 11살짜리. 얘가 뇌종양으로 왔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길어야 한 달이다. 그리고 이제 치료법이 현대의학으로는 없으니까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혼수 상태로 들어왔어요. 혼수 상태로 들어왔는데 바로 죽지 않고 오히려 차도를 보이면서 1년 가까이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무튼 치료 효과가 있어서 좋아지다가 이제 재발이 돼서 이제 결국 가는데, 왜 이 꼬마의 죽음이 기억이 나냐면
그 꼬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꼬마가 하는 말이 이제 제가 곧 이제 하나님 곧 죽어서 하나님 만나러 갈 걸 저도 아는데 내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창한 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며칠만 더 있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삶을 배웠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대요. 죽음 앞에 선자들을 통해서 그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죽기 전에 가족들 다 모여 있으면 이제 막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저 집은 큰아들한테 주고 저 밭은 둘째한테 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우리 딸한테 준다. 그리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꼴까닥? 꼴까닥? 드라마에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연속극이나 근데 이분 말이 그런 모습을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대요. 그건 그냥 드라마고 사람이 죽기 전에는 말할 힘도 없대요. 말을 못 한대요. 그냥 누워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있다 그냥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다만 죽기 직전까지 귀는 열려 있어서 자녀들이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좋은 데 가세요. 그러면 눈물 한 방울 또 흘리고 가신대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의식이 없거나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큰아들한테는 뭐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꼴까닥? 이거는 1000건 중에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이거는 드라마. 그냥 드라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유언 남기고 싶으면 올바른 정신에 미리미리 다 해놔라. 이미 호스피스 병원에 올 정도가 되면 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암 환자가 제일 갑자기 죽는데요. 폐암 환자. 아까 10분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밥 먹는데요. 근데 갑자기 숨이 멈춰서 호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죽음의 징후가 있는데 폐암 환자는 그냥 징후가 제일 없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폐암 환자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의사가 깨달은 두 가지, 자기 그 1000건의 죽음을 보고 배운 두 가지. 첫째, 가능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누가 마음에 든다, 누가 좋다, 일방적인 원사이드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네. 둘째, 그 같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래요. 최선을 다해주래요. 미루지 말고 그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최선을 다해주래요. 그 순간순간. 미래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갑자기 될지 모르니까. 자기는 1000건의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배웠대요.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있고, 둘째는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항상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래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래야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결국 이 사람도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뭐를 역설했냐? 우리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잘 지내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결국 하나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하나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더니 뭐래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
몇 장 더 뒤로 넘겨서 4장 31절, 4장 31절로 35절까지. 아멘.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막 해외에서 지방에서 와요.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집에 안 돌아가고 자기네 집은 이제 외국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체류하면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돈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먹고 입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다고 교회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먹고 입을 수가 있는 돈이 이 노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역에 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땅도 팔고 뭐도 팔고 그래서 우리 계속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돈으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가 되냐? No,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 성령 충만했다고. 여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때는 필요에 따라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처럼 억지로는 안 돼. 공산주의를 하면 권력 있는 자가 다 먹고 나머지는 노예화가 돼요.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서 하나됨을 뜻해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게 되고 전도가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째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자, 그래서 결론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